네가 보는 모든 세상은 너의 의식이 만들어낸 반영이다. 이제 선과 악의 환상을 넘어서 진정한 실제를 보라. 모든 대립과 이분법 너머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같은 신성한 본질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이 당신의 의식에 스며들 때 당신은 모든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저 우리의 성장을 위한 도구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조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영혼의 동반자는 다른 육체 안에 있지 않고 당신 자신의 신성한 본질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갈망해온 완전한 합일의 비밀입니다. 외부 권위와 종교적 가르침들은 당신을 진실로 이끄는 이정표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지혜는 당신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당신의 내면을 일깨워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당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내 안의 나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심오한 영적 텍스트는 1914년 출판된 이래로 수많은 영적 구도자들의 내면을 깨우는 등불이 되어 왔습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 다룰 이번 편에서는 선과 악의 이원성 너머에 있는 통합적 시각, 모든 경험의 영적 목적,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외부 권위와 중재자의 한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가 삶의 모든 경험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함께 더 깊은 이해의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안의 나 2편 조셉 배너 제10장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내 지상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머물렀던 곳에는 그 열매가 선악과라 불리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완전히 신성한 상태였다. 아직 이 열매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욕망, 즉 나의 의지의 지상 대리자에게 굴복했을 때 그의 주된 일은 너로 하여금 이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먹은 그 순간 너는 하강했거나 떨어졌거나 내 에덴의 상태로부터 쫓겨났다. 마치 병아리가 껍질에서 장미가 봉오리에서 나오듯이. 그리고 너는 완전히 새롭고 이상한 조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제 낮은 왕국들을 지배하는 대신 그들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대신 너는 땅을 갈아 열매를 맺게 해야 했고 얼굴에 땀을 흘려 빵을 얻어야 했다. 이 지상 사명을 받아들였기에 이제 지상 생활의 모든 조건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다. 이는 나의 생각을 지상에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발달시키고 몸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내가 이 꿈의 상태로 들어온 진정한 원인이자 이유였다. 내가 신성한 에덴의 상태에서 벗어나 걸어 나온 후에 너는 이 꿈세계의 유혹에 완전히 굴복했다. 이제 욕망이 완전히 이끌도록 허용하자 너는 더 이상 사물의 실제나 영혼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육체, 즉 지상의 덮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를 가지게 되었고 그 뇌는 욕망의 영향을 받아 진리의 빛을 가리는 베일 역할을 했으며 내 영혼의 의식을 흐리게 하여 모든 것을 거짓되게 왜곡했다. 이 꿈의 상태에서 너는 모든 것을 어둡게 안개를 통해 보듯이 보았다. 이 안개는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어서 사물을 실제 그대로 볼 수 없었고 단지 그 희미한 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미한 모습이 너에게는 실제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내 꿈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해당되었다.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내 인간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내 자신과 내 주변의 다른 자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사물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 희미한 그림자만을 보게 되자 너는 이 그림자들이 실제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세상이 이런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안개는 단지 진리의 빛이 내 인간의 마음을 통과하지 못한 결과였다. 내 지성은 불완전한 렌즈처럼 모든 것을 흐리게 하고 왜곡시켜 실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내 의식을 계속해서 이 꿈세계의 수많은 환상에 사로잡히게 했다. 지성은 영혼의 기능이 아니라 욕망의 산물이며 욕망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다. 다시 말해, 이 안개는 욕망에 의해 통제되는 내 인간 지성의 흐린 렌즈였다. 이것이 내가 내면에서 영감을 주거나 외부에서 끌어들인 모든 이미지, 생각, 충동을 잘못 묘사하고 해석한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의식을 내면의 나의 생각에 대한 인식으로 깨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욕망을 통해 너를 의식적으로 지상 조건의 중심으로 이끌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시야가 많은 실수와 고통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가져온 고통과 고난을 통해 구원에 대한 욕망이 내 마음의 생각을 일으켰고 그 고난이 없을 때는 선의 생각을 일으켰다. 모든 것들과 조건들의 외관에 대해 너는 이런 선과 악의 특질을 부여했다. 그것들이 욕망을 만족시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였다. 이런 경험들은 단지 내가 특정한 영혼의 능력을 일깨우기 위해 만든 사건들이었다. 이를 통해 너는 내가 그 순간 내 의식에 각인하고자 했던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너는 선과 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단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외부 조건을 설명하는 상대적인 용어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은 내적 진리의 서로 다른 외적 측면일 뿐이며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내가 추구하던 것이었다. 그래서 최근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너는 마치 껍질을 벗기듯이 인간 의식의 층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있다. 지성이 내 마음을 둘러싼 안개나 매혹을 걷어내면서 지성 자체를 정복하고 통제하고 영성화하여 맑게 하고 있다. 이제 너는 깨어나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얇아진 층들을 통해 가끔씩 내면의 위대한 실제인 나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 동안 전지전능한 내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 단순히 지상의 조건과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 지성이 그토록 크게 선언했지만 그것은 내가 오래전 과거에 뿌린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였고 네가 지금 천상의 신성한 상태에서 나의 완벽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상에서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위대하고 신성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외적으로는 끊임없이 모습이 바뀌지만 내면에서는 영원히 변함없이 같다. 계절의 끝없는 흐름, 씨를 뿌리는 바쁜 봄, 따뜻하고 평화로운 여름의 익어감, 풍성한 수확의 가을, 시원하고 평화로운 풍요의 겨울. 이는 단지 나의 생각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일 뿐이다. 내가 그것을 지구를 통해, 그리고 너, 나의 속성을 통해, 그리고 나의 다른 모든 속성들을 통해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는 나의 본성의 완전함을 외적으로 현현된 상태로 펼쳐나가는 과정이다. 그렇다. 나는 너를 통해 이것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오직 너를 통해서만 나는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 나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처럼 내 안에 있다. 너는 태양 속의 햇살처럼 나다.
너는 표현 속의 나의 한 측면이다. 나의 신성한 속성들 중 하나인 너는 영원히 내 필멸의 인격을 통해 나의 완전함을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마치 예술가가 마음속에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의 손이 거친 붓과 물감으로는 그가 보는 진정한 본질과 효과를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서 나를 보고 우리가 하나임을 알지만 내 인간적 인격의 불완전한 지상 물질 때문에 항상 나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내 몸과 마음과 지성을 나를 통해 표현하기 위해 창조했다. 나는 나의 완전함의 이미지로 몸을 만들었고, 나와 나의 일을 알게 하기 위해 마음을 주었으며, 내가 마음에 영감을 준 나의 생각을 해석하도록 지성을 주었다. 하지만 너는 이 몸과 마음과 지성의 인간적 측면과 그것들의 외적 사용에 너무 사로잡혀서 내면의 유일한 실제인 나를 잊어버렸다.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의 신성한 본성을 너를 통해 표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곧 외적 사용이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을 시간이 올 것이며 나의 실제가 너에게 그 모든 완전함의 영광 속에서 계시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계시할 때 내가 계시된 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이 보여주는 생명을 살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전보다 더 축복받지 못할 것이다. 제11장 사용. 나는 이 모든 것들의 어떻게와 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되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 안에서 더 포괄적인 시야를 내 안에 영감으로 주기 위해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나의 신성한 생각의 펼쳐짐과 발전,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완벽한 표현에 대해 여기에 그려진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만약 내가 여기서 나의 많은 현현의 진정한 의미를 말한다면 내가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식적으로 준비되기 전에는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의 내적 적용과 사용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을 점차 일깨우기 시작하면서 내 인간 의식이 더욱더 나의 신성한 표현을 위한 통로가 되도록 만들 때 나는 점차적으로 나의 생각의 실제를 너에게 계시할 것이다. 시대의 환상들을 하나씩 없애면서 그 환상들이 나로부터 너를 숨겨왔던 것들을 말이다. 이를 통해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천상의 속성들을 지상에서 그들의 인간적, 신성한 완전함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실제의 일면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계시된 것이 명확해질수록 내면으로부터 더 많은 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며 지금 이것들이 너에게 놀랍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것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마침내 완전히 그 육신의 껍질을 통해 빛날 때 그것은 너로 하여금 내 인간의 마음이 지금 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으로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 너와 내 인간적 인격은 나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유일한 근원인 나에게로 내면으로 돌아섬으로써 내 그릇을 완전히 비우고 마음과 가슴을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신뢰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인격적 의식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나는 나의 실제 의미의 영광을 너에게 지적할 수 있다. 이 전체 메시지는 단지 그것을 위한 외적 준비일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충분한 것이 계시되어 너를 내면에서 말하는 나의 목소리를 인식하도록 준비시켰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마치 내가 내면에 있음을 깨달은 것처럼 진행할 것이다. 이 페이지들을 통해 전하는 이 진리들은
단지 나의 생각의 그러한 측면들을 내 의식에 더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직접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을 여기서 진리로서 너에게 호소하는 것은 따라서 이전의 내면에서 표현하려고 애쓰던 것에 대한 확인일 뿐이다. 그것이 호소력이 없고 내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나쳐라. 그것은 내가 아직 너에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전하는 각각의 진리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킨 마음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진동할 것이다. 모든 말은 나의 생각의 잠재적 힘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인식하는 마음에게 그 진리는 살아있는 실제가 된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표현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나의 생각의 측면이 되는 것이다. 모든 마음은 단지 나의 무한한 마음의 측면이거나 그것의 일부로서 다른 형태의 필멸의 본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내가 이 페이지들을 통해 내 마음과 다른 마음들에게 말할 때 나는 단지 나의 필멸의 자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무한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나의 생각을 지상적 표현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곧 너는 나의 생각을 생각하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안에서 직접 내 인간적 의식에 말하고 있음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더 이상 이 책이나 나의 다른 외적 계시에 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말로 되었든 글로 되었든 나의 의미를 인식하기 위해서 말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내가 너이고 너는 나와 하나가 아닌가. 나는 모든 마음 속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너에게 남은 일은 나의 마음의 전체 의식 속으로 들어가 나와 함께 그곳에 머무는 것뿐이다. 마치 내가 내 마음 속에 나의 생각과 함께 머무는 것처럼 그때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지금 그것들이 나의 것인 것처럼 그것들은 단지 나의 생각의 외적 표현일 뿐이며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여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만 존재한다. 이것은 모두 의식의 문제다. 너의 의식적 생각의 문제다. 너는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은 단지 나의 마음의 초점일 뿐이다. 네가 알기만 한다면 네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나의 의식이다. 너는 나의 의식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도 숨 쉴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이것을 볼 수 없는가? 그렇다면 생각하라. 네가 나라고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고 우리가 분리될 가능성이 없다고 믿어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이 그렇다고 생각하라. 이것을 의식적으로 상상하라. 그리고 진실로 그 순간 내가 이것을 의식하게 되면 그 순간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믿는 것이다. 내 삶에서 어떤 것도 내 생각과 믿음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너에게 실제하거나 가치가 있지 않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성한 영역에서 나와 함께 머물러라. 그곳에서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사랑, 나의 생각의 삼중 본성이 너를 통해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겉보기에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나의 의미를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여 너로 하여금 마침내 나의 신성을 이해하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그것은 실제로 너의 신성함이다. 그렇다. 나는 많은 진리를 반복할 것이며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다. 하지만 주의 깊게 읽는다면 내가 진리를 반복할 때마다 항상 이미 말한 것에 무언가를 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매번 더 강하고 지속적인 인상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나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며
너는 곧 그 진리의 영혼적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인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반복이 말과 시간의 쓸모없는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알아야 할 것은 단지 내 지성만이 잃고 있다는 것이며 나의 진정한 의미는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하는 너는 모든 말을 사랑할 것이며 여러 번 읽고 또 읽을 것이다. 그 결과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모든 경이로운 지혜의 진주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과 그 메시지는 이후로 너에게 단순히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며 또는 너로 하여금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어 천상의 아버지인 나와 달콤한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내가 알기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많은 관점에서 신성한 영역을 그려왔다. 그것이 너에게 매우 친숙해져서 너는 모든 열등한 상태와 그것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의지에 따라 의식적으로 그곳에 머무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그곳에 머물 수 있게 되어 내 말이 언제 어디서 전해지든 항상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이해될 수 있게 되면 나는 내 안에서 깨어온 특정한 능력들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 능력들은 너로 하여금 점점 더 명확하게 사물의 실제를 보게 할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의 인격 속에 있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특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점과 결점과 단점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결점과 단점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내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내 자신의 인격 속에 있는 그러한 결점과 단점들을 극복하고 억제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주목하라. 만약 그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너는 다른 이들 안에서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그것들로 내 주의를 끌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오직 사용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준 다른 능력들과 재능들과 힘들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연구해보자. 너는 이제 내가 내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이나 지금의 너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축복이든 고통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부유함이든 부족함이든 내가 내게 준 것이거나 내가 내게 끌어당긴 것이다. 나를 주는 자로 인식하고 인정하도록 내 안에서 깨우기 위해서. 그렇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것의 사용이 있다. 만약 그런 사용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아직 나를 주는 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주는 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먼저 내가 I am 주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내 인격은 내가 준 많은 것들을 없애버리거나 더 나은 것이라 생각하는 다른 것들과 교환하려는 시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내 자신의 참된 자아로서의 나를 주는 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아마도 너는 나를 주는 자로 인정할 것이다. 내 세계와 내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있는 내적 본질이자 창조자로서의 나를, 네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태도까지도 이 둘 다 나의 행위다. 그것들은 단지 내가 내 내적 완전함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과정의 외적 단계일 뿐이다. 그 완전함은 나의 완전함이며 점차적으로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 내가 이것을 더욱 깨달을수록 내가 보내는 것들, 조건들, 경험들의 진정한 의미와 사용이 내게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너는 내면의 나의 생각을 엿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엿볼 때 너는 나를 알기 시작할 것이다. 너의 진정한 자아를.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알기 전에 너는 내가 내게 주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용을 위한 것, 나의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는 개인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실제적 권리도 없으며 내가 그것들을 그러한 사용에 쓰지 않는 한 그것들은 너에게 실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 나는 아마도 너를 통해 아름다운 소리의 교향곡, 색채나 언어를 표현할 것이다. 그것은 음악, 예술 또는 시로 나타나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 너를 그 시대의 위대한 이들 중 하나로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아마도 내 입을 통해 말하거나 너에게 영감을 주어 많은 아름다운 진리들을 쓰게 할 것이다. 그것은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들여 너를 가장 훌륭한 설교자나 선생으로 환호하게 할 것이다. 나는 심지어 너를 통해 다양한 질병을 치유하고 악마를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며 세상이 기적이라 부르는 다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 그렇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너를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모든 말에 이 소리의 조화를 사용하여 모든 듣는 이들에게 천국의 달콤한 음악처럼 들리게 하지 않는다면 내 색채와 균형의 감각이 내 삶에서 오직 친절하고 고양시키고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 흘러나오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 개인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예술은 내 인간적 표현의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완전함을 명확히 보는 것이며 나의 사랑에 활력을 주는 힘이 너를 통해 그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 그들의 내면의 시야에 숨겨진 나의 이미지를 그리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통해 말하는 놀라운 진리들이나 내가 행하는 일들이든 내가 스스로 이 진리들을 매일 매 시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일들이 나와 나의 힘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힘은 내가 사랑하는 너와 모든 이들을 위해 나의 봉사에 사용하도록 자유롭게 부어주는 것이다. 어떤 공적도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런 은사를 전혀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너, 내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고 아직 나를 그런 방식으로 섬기기에는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내면의 나를 인식하고 진심으로 나를 섬기려 한다면 바로 그 정도만큼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 인격이 어떠하든 그것의 결점과 경향과 약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렇다. 나는 이렇게 나를 섬기려 하는 너로 하여금 많은 놀라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내 형제들을 깨우고 일깨워 나를 같은 방식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다. 나는 너로 하여금 내가 접촉하는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게 할 것이다. 그들을 더 높은 이상으로 고양시키고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과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를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 하는 너희 모두, 너희의 은사가 무엇이든 나는 너희를 공동체 안에서 선을 위한 생명력 있는 힘이 되게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들의 야망과 열망에 영감을 주어 형성하며 내가 너를 놓아둘 세속적 활동들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발효제와 같은 영향력이 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에 너는 아마도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전히 나를 섬기고 싶어 하고 나와 더 친밀한 의식을 갈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많은 실수를 하고 있고 나에 대한 가장 높은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갈망과 배고픔이 내가 나의 영적 힘을 부어내는 통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것이 내 안에 내가 사용하는 것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사용될 것이다. 그것은 내 마음과 삶, 그리고 나의 다른 자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네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때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나의 봉사의 모든 것을 사용함으로써 증명할 때 나는 점차적으로 너에게 의식적으로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사랑을 신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것이다. 이는 나의 신성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함이며 그것은 영원히 그것의 완전함을 너를 통해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인간적 인격은 그것의 모든 능력과 힘과 소유물과 함께 실제로는 나의 것이며 너를 통해 작동하고 표현되는 것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과 만족은 그러한 사용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용은 마치 심어진 씨앗이 수확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 나의 모든 영적 능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내 인간적 인격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제12장 영혼의 동반자. 이제 내가 내게 준 것들 중 일부를 살펴보자. 특히 너는 아직 나를 주는 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아마도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삶의 특정한 위치가 내 안에서 솟구치는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왜 그 위치에서 벗어나 내가 선택한 위치로 가지 않는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위치가 내 안에서 특정한 자질들을 깨우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자질들은 나의 완벽한 표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자아인 내가 너를 그곳에 머물도록 강요하고 있다. 너로 하여금 나의 목적을 인식하게 하고 그러한 위치가 내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고 너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힘 속에 숨겨진 나의 의미를 알게 될 때까지 내가 나의 의미를 인식하고 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만들기로 결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너에게 그 위치에서 벗어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더 높은 위치로 나아갈 힘을 줄 것이다. 아마도 내가 내게 준 배우자가 너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가 내 영적 깨달음을 돕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해가 된다고 여길 것이다. 너는 심지어 비밀리에 그를 떠나거나 떠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내 열망과 추구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따라서 더 이상적으로 보이는 다른 일을 위해서 너는 내가 처음 선택한 사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인격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 영적 동반자에 대한 이기적 갈망은 오직 너로 하여금 다시 내면에서 말하는 나의 목소리를 깨닫기 전에 마음의 환상 속에서 10배나 더 오래 힘든 탐색을 하게 만들 동반자만을 끌어들일 것이다. 공감하고 이해심 많은 동반자는 개인적 자부심과 영적 힘에 대한 이기적 욕망만을 키울 것이며 내 본성의 이기적인 면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 동반자는 너를 내면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가 머무는 곳으로 향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사랑스럽고 신뢰하며 순종적인 동반자는 네가 아직 나의 신성한 사랑의 의식 속에 머물지 않을 때는 오직 이기심과 자만심만을 키울 것이다. 반면 폭군 같고 의심 많고 잔소리하는 동반자는 내가 여전히 필요로 하는 영혼의 훈련을 제공하고 반대의 가치와 자기 통제를 가르친다. 네가 알기만 한다면 지금 내 동반자 역할을 하는 이는 실제로 천국에서 온 천사이며 너처럼 나의 신성한 자아의 속성 중 하나다. 그는 지배와 반대, 극단적인 이기심과 불친절을 통해 너를 가르치기 위해 왔다. 이것들은 내 인격의 흐려진 본성을 통해 비치는 나의 생각의 빛이 내 동반자의 영혼에 드리운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그의 인격에 어둡게 하고
묶어두면서 동시에 그의 인격 속에 이러한 특질들의 그림자를 확대하고 왜곡시켜 그것들이 대담하게 서서 너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힘을 과시하게 한다. 이는 내가 이러한 특질들을 내 자신의 인격에서 제거하여 나의 거룩한 사랑이 표현될 수 있을 때까지는 지금 너에게 그토록 많은 마음의 혼란과 불행을 일으키는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 슬픔에 잠긴 속박된 영혼, 천국에서 온 이 천사, 나와 너의 자아의 이다른 부분이 너에게 와서 네가 그것을 가두어 두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인격의 감옥에 대항해 날개를 치고 있는 동안 그것은 계속해서 신성한 사랑, 다른 이들에 대한 부드럽고 사려 깊은 관심, 마음의 평화와 고요, 자아에 대한 조용하고 확고한 지배를 너를 통해 표현하려 열망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들만이 족쇄를 풀고 문을 열 수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자유 속으로 나아갈 수 있고 너에게 그것의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다. 내가 이 영혼을 그 모든 신성한 아름다움 속에서 볼 수 있기 전까지는 지금은 지상의 속박으로 인해 병들고 약해져 있지만 내가 찾는 그 이상을 찾고 인식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밖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인격 속에 있지 않다. 오직 내면에 너의 신성한 상대인 나, 너의 더 높고 불멸의 자아 속에만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나의 생각, 이 너의 완벽한 자아에 대한 생각이 내가 주어진 동반자 속에서 보이는 듯한 불완전함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너의 내면으로 돌아가 사랑과 공감, 이해와 영적 도움을 더 이상 외부에서 찾지 않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이 겉보기의 불완전함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동반자 속에서 이기심 없는 사랑, 부드러움, 신뢰, 상대를 행복하게 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반영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밝고 지속적으로 빛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너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믿을 수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자아로서 내 현재의 위치나 현재의 동반자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에 여전히 의문을 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의문을 가져도 좋다. 하지만 기억하라.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 신뢰하며 내면으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더 명확하게 직접 말할 것이라는 점을.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의 가장 거룩한 비밀들을 나에게 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해 남겨두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을 위해 남겨둔다. 하지만 아직 이렇게 할 수 없는 너에게 말한다. 만약 내 자신의 자아가 너를 여기에 두지 않았고 이 동반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왜 너는 여기 있는가? 그리고 왜 너는 이 동반자와 함께 있는가? 생각해보라. 전체이자 완전한 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 하지만 인격은 실수를 한다고 내가 말한다. 그리고 인격이 이 동반자를 선택했으며 아마도 더 나은 위치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누가 인격으로 하여금 이 특정한 일을 선택하고 이 특정한 삶의 위치를 얻게 했는가? 그리고 누가 그러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 사람을 골라 그 자리에 두었는가? 누가 너를 모든 나라 중 이 나라에, 모든 도시 중 이 도시에, 모든 시간 중 이 특정한 시간에 태어나게 했는가? 왜 다른 도시가 아니고 100년 후가 아니었는가? 내 인격이 이 모든 일을 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진실되고 만족스럽게 답해보라. 그러면 너는 내가 내 안의 신인 나, 내 자신의 자아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나는 그것들을 잘 행한다. 나는 나의 생각이 영원한 내면에서처럼 완전함으로 표현되려 하듯이 그것을 외적 형태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한다.
내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에 대해서라면 다른 이들이 어딘가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게 만든 그것에 대해서라면 찾기를 그만두어라.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몸속의 외부에 존재하지 않고 내 자신의 영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완성을 위해 외치는 그것은 단지 나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갈망하는 내면의 나에 대한 너의 감각일 뿐이기 때문이다. 너의 신성한 상대, 너의 영적인 부분, 너의 다른 반쪽, 이것과만 너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내가 지상에 와서 표현하려 한 것을 끝낼 수 있다. 이것은 아직 너의 신성한 자아와 의식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너에게는 참으로 신비일 것이다. 하지만 의심하지 말라. 내가 완전한 항복으로 나에게 올 수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와의 결합만을 원할 때, 나는 너에게 오랫동안 너를 위해 남겨둔 천상의 황홀경의 달콤함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제13장 권위. 책을 통해 지상의 신비에 숨겨진 의미를 설명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전히 책을 읽고 싶어하는 너에게 말한다. 네가 이렇게 외부로 나아가 다른 이들의 해석을 찾는 것은 좋다. 내가 보내는 충동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탐색이 너에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이다. 비록 내가 상상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고대의 가르침, 철학, 종교들을 찾는 것도 좋고 다른 인종과 다른 민족의 가르침을 찾는 것도 좋다. 내가 너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진리를 찾는 그 탐색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마음들의 생각과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아무리 진실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만을 위한 생각과 가르침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네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밀리에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 네가 다양한 종교, 철학과 교리들에서 가르침을 찾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워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권위 있게 설명하고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힘과 영적 성장에 더 가까워지지 못한 것에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모든 책과 가르침과 종교들이 원래 나에 의해 영감을 받았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깨우는데 그들의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너는 더 이상 외부의 권위를 찾지 말고 나의 생명의 책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오직 내면의 나에 의해서만 인도되고 가르침 받아야 한다. 만약 진지하고 진실되게 이것을 한다면 너는 내가 너를 다른 모든 종교보다 영광스럽고 위대한 종교의 대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고대의 종교들은 오래전 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다른 인종의 종교는 그 인종의 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며 그 어느 것도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가져다 주고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많은 놀라운 것들을 지적하여 그들의 가르침 안에서 나를 더욱 결연하게 찾도록 영감을 주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제 말하노니 이것들은 과거의 것들이며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볼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이 왔다. 너는 축적된 모든 지식, 모든 가르침, 모든 종교, 모든 권위를 버려야 한다. 심지어 이것과 나의 다른 외적 계시에서 표현된 나의 권위까지도.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현존을 의식하도록 너를 깨웠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권위, 가르침, 종교가 어떤 외부의 원천에서 오더라도 아무리 고귀하거나 성스럽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너를 내면으로 나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 한 더 이상 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질문에 대한 나의 최종적 권위를 위해서. 그러므로 왜 과거의 것들, 종교, 인간적 지식 또는 다른 이들의 경험 속에서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도움과 인도를 찾는가?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라. 과거는 죽었다. 왜 내 영혼을 죽은 것들로 짓누르는가? 내가 과거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너는 여전히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며 현재의 지금, 영원한 지금 속에 거하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과거의 행위나 경험, 종교나 가르침에 집착하는 한 그것들은 내 영혼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나를 숨긴다. 그리고 너는 내면으로 들어가 나의 신성한 의식의 빛 속으로 들어설 때까지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의식은 어떤 한계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것의 무한한 실제 속으로 꿰뚫고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미래도 너와 상관이 없다. 최종적 완성을 위해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과거에 묶여 있으며 그의 마음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사로잡혀 있고 나를 유일한 안내자로 인식하여 모든 책임을 나에게 맡기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나와 하나인 너는 지금 완벽하며 항상 완벽했다. 젊음도 늙음도 탄생도 죽음도 모른다. 완벽한 너는 과거나 미래가 될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오직 영원한 지금에만 관심이 있다. 그것만이 너에게 중요하다.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의도적으로 너를 두어 그러한 표현을 위한 조건 속에서 나의 생각을 얼마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왜 그것을 뒤에 남기지 않고 끌고 다니면서 너의 마음과 영혼을 그 결과로 이미 그 양분을 추출한 빈 껍데기로 짓누르는가? 이 모든 것은 윤회에도 적용된다. 많은 마음들이 이 믿음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다. 완벽하고 영원한 너가 과거나 미래의 윤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완벽한 것이 그 완벽함에 더할 수 있는가? 영원한 것이 영원에서 나오거나 영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너는 존재한다. 나와 하나로서. 그리고 항상 그래왔고 항상 그럴 것이다. I am인 나는 모든 몸속에 거주하고 윤회한다. 오직 하나의 목적,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류는 나의 몸이다. 그 안에서 나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나의 생각에 영광스러운 빛을 표현하면서 그 빛은 인간 지성의 수많은 흐리고 불완전한 면들에 의해 희미해지고 왜곡되어 있다. 나와 하나인 너는 인류 속에서 윤회한다. 마치 떡갈나무가 계절마다 그 잎과 도토리 속에서 윤회하듯이 그리고 다시 그 수천 개의 도토리에서 태어난 수천 개의 떡갈나무 속에서 세대에서 세대로 윤회하듯이. 하지만 너는 내가 과거의 삶들을 기억한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 확실한가? 좋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어떠한가?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 표현의 통로였다는 것을 내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가 나의 표현 중 하나의 실제를 엿보게 해주었을 뿐이다. 그것은 내가 지금 너를 통해 표현하려는 나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모든 통로를 통해 표현하지 않는가? 너와 함께 말이다. 우리는 모든 표현의 생명이자 지성이 아닌가? 그 성격이나 시대, 인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지만 만약 그것이 내가 실제로 그 표현이었다고 믿고 싶다면 그것도 좋다. 나는 그런 믿음이 너에게 이롭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오직 나중에 올 위대한 깨달음을 준비하는 정도까지만. 그동안 너는 단단히 속박되어 있다. 내 인격은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추구와 함께 여전히 과거에 손발이 묶여 있다. 그리고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며 그의 행위의 모든 결과가 마지막으로 소진된 후에야 해방을 기대한다. 내 마음과 지성을 탄생과 죽음에 대한 이 거짓 믿음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의 최종적 해방과 결합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됨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오직 인격만이 태어나고 죽기 때문이다. 몸속에서의 체류를 연장하려 하고 죽은 후에 다른 몸으로 돌아오려 하는 것은 인격이다. 내가 더 이상 그의 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오직 이 인격에 너는 묶여 있다. 그가 시대를 거쳐 내게 새긴 믿음과 의견들에 의해 그동안 그는 내 인간의 마음을 그런 망상으로 바쁘게 해왔다. 그리고 오직 네가 내 신성한 불멸성, 전능함과 지성의 깨달음 속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 모든 개인적 믿음과 의견을 버릴 수 있을 때, 너는 이 왜곡된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왕좌 위에 앉은 주인이자 왕으로서 내 진정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나와 하나가 되어 인격으로 하여금 그의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자리인 종과 신하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고 나의 사용을 위한 가치 있는 도구가 되도록 기꺼이 준비되어 있게 만들 수 있다. 제14장 매개자와 중재자. 나를 섬기고자 교회나 종교 단체, 비밀 결사나 영적 단체에 가입한 너에게 그들의 일을 돕고 지원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고 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에게 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첫째,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이미 너를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하고 있다. 비록 때때로 그것이 나의 뜻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고 단지 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마음의 삶의 모든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라. 나는 그것을 오직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빠르게 하고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통해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마음의 나와 나의 생각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영감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말해왔다. 그들은 나의 말을 받아들여 책으로 써서 다른 마음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이 말들은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이 마음과 의식을 빠르게 하도록 만들었다. 비록 그 저자와 교사들 스스로는 나의 의미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에 대한 일면을 엿본 많은 이들이 교사와 지도자가 되어 교회와 단체와 교파를 조직하게 했다. 그들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았고 내가 그들을 통해 전하는 말로 그들의 마음과 의식을 깨우고자 했다. 하지만 신성한 내가 이 모든 것을 한다. 교사와 지도자들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내가 그들을 끌어들인 이들의 의식에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통로로 봉사할 뿐이다. 마음은 단지 하나의 통로이며 지성은 도구일 뿐이다. 나는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어디서든 신성하게 사용한다. 마음이 깨어나고 나를 담을 수 있을 만큼 넓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의 필멸의 마음과 지성으로 내가 그를 통해 표현할 때 나의 의미를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너는 나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어떤 교사나 지도자 안에서 인격을 발견했을 수 있다. 그를 통해 내가 전하는 많은 놀라운 말들 때문에 그가 이제 그의 마음 속에 나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할까 하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그리고 나의 불쾌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너는 심지어 그런 교사나 지도자에게 갔을 수도 있다. 영계에 있는 어떤 스승이나 안내자로부터 너에게 전할 메시지나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너는 그런 이에게 갈 수 있다. 그렇다.
내가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 만약 내가 나의 때와 방식으로 답하고 도울 때까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없다면, 그렇다. 나는 너를 그런 이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그런 사제나 여사제에게 모든 믿음과 신뢰를 두게 한다. 그들이 그런 스승이나 안내자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 조언과 가르침으로 너를 먹이게 한다. 마침내 슬픔과 굴욕 속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환멸로 인해 너는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로, 내면의 교사에게로, 나에게로 던져진다. 그렇다. 모든 기만, 모든 훈련, 모든 열정과 헌신의 취함, 내 돈과 봉사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나의 일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그것을 이기적으로 빼앗아 자신들의 개인적 힘과 의신을 추종자들 사이에서 세우고 강화하는 데 사용한다. 각각의 추종자들에게 미묘한 아첨과 영적 발전의 약속을 주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들리는 영적 가르침이라는 이름 아래 교묘한 궤변을 함께 더하여 그들을 계속 묶어두어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지지하고 찬양하게 만든다. 만약 그들이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을 받지 못한다면 나의 불쾌함이라는 채찍을 항상 그들 위에 들고 있다. 그렇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원하고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욕망은 진실로 나의 의지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너는 심지어 다른 교사에게 보이는 세계에서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든 아무리 진실되고 선의를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현명하더라도 방금 언급한 종류와는 다르다고 생각되는 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과 복종을 바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좋다. 내가 찾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고 있는 한. 왜냐하면 나는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그런 것이 헛되고 진정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라. 왜냐하면 영적 달성에 대한 모든 추구와 욕망은 인격에 속한 것이고 따라서 이기적이며 결국에는 오직 실망과 환멸과 굴욕으로 이끌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실망과 환멸 속에서 진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가 너를 위해 열어준 것이고 인간 교사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너를 이끌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실망과 환멸은 내가 의도적으로 너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순해져서 내면에서 말하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도록 그리고 듣고 순종함으로써 너는 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모든 외적 추구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치고 벗겨지고 굶주린 채로 내면에서의 가르침을 기꺼이 듣고 나의 빵 한 조각을 위해서라도 무엇이든 하려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고집과 자만 속에서 전에는 경멸하고 충분히 좋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만약 내가 가르침과 교사들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내 마음에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가 이미 내면에서 진실이라고 느꼈던 것을 확인해 주지 않는가. 아직도 중재자가 필요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다양한 가르침들을 믿고 있는 너를 위해 나는 내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준비했다. 이는 내가 어떻게 내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나와 의식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충분히 강한 너에게 말하노니 너와 나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너는 의식 속에서 직접 즉시 나에게 올 수 있다. 내 안의 신인 나는 너를 받아들일 것이며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머물 것이다. 마치 나사렛의 예수, 인간을 통해 내가 지금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1900년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너를 통해서도 표현하게 될 것이다. 너는 어떻게 내가 그토록 아름답고 영적인 것들을 인격을 통해 말하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들은 겉보기에 자신들이 전하는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나는 말한다. 나는 모든 통로를 신성하게 사용하여 나의 의미를 표현한다. 어떤 이들은 내가 더 나은 표현의 매체가 되도록 준비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어떤 이들 안에서는 나에 대한 의식이 더 깊어지도록 마음을 깨웠다. 그래서 나와 더욱 하나가 되게 했다. 어떤 이들은 나와 너무나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의식 속에서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들 안에서 내가 살고 움직이며 나의 영적 본성을 표현한다. 가장 초기의 지상 표현의 날들부터 나는 나의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메시아들을 준비하여 세상에 나의 생각을 보여주게 했다. 나의 말씀은 마침내 육신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제를 통해서든 예언자를 통해서든 메시아를 통해서든 또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든 또는 내 최악의 적을 통해서든 내 마음에 강력하게 호소하는 모든 말은 I am인 내가 그런 매체의 유기체를 통해 너의 영혼 의식에 말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 사제 자신이 아니라 각 듣는 이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사제로부터 중요한 말을 끌어내어 각자의 의식 깊숙이 가라앉게 한다. 사제는 너에게 그토록 영향을 미치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내가 그 말을 통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도 못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이들의 나에 대한 헌신과 믿음 속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표현된 것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끌어낸다. 그것은 통로가 되거나 연결선이 되어 내가 그것을 통해 또는 그것을 넘어 내가 준비한 마음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모두에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말들은 각자에게 특별하고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신에게 전해진 메시지 외에는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안에서 말의 의미 중 너를 위한 것을 선택하고 내가 내 형제와 자매 안에서 각자를 위한 의미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항상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함께 모이게 한 생각을 내가 각자 안에서 영감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들의 나를 향한 열망의 결합으로부터 나는 매체나 통로를 만들어낸다. 그것을 통해 영혼 의식이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엿볼 수 있게 된다. 모든 사제, 모든 교사, 모든 매체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나의 선택된 성직자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 추종자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싶은 욕망을 일깨운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의 마음속에서 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을 일깨울 수 있다. 사제나 교사 또는 매체 자신은 결코 내면의 나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를 어떤 스승이나 안내자나 구세주 안에 개체화되거나 인격화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끄는 이들 중에는 그들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특정한 말과 다양한 열망자들이 제공하는 영적 힘을 통해 나는 그들의 영혼 의식을 일깨워 신성한 존재인 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갖게 할 수 있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있는 나. 왜냐하면 내면의 신성한 I am은 하나이고 모든 통로는 하나이며 모든 이해도 하나이고 모든 사랑도 하나이며 모든 목적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나의 의지의 성취다. 그리고 이 IM은 완전히 신성하며 시간이나 공간이나 다른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 단순히 사제와 추종자들의 인격을 활용하고 개인적 접촉의 상황을 활용하여 나의 생각에 목소리를 주는 수단으로 삼을 뿐이다. 추종자들의 신뢰와 믿음을 받아 그것을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그 성직자들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에 대한 인식을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깨어남은 그들의 인격에게 즐거운 것이 아닐 것이며 거의 항상 많은 고통과 굴욕을 수반한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할 때 감사의 찬양을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진리의 놀라운 말씀이 겉보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입에서 나오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또한 단순한 추종자들이 때로는 더 빨리 깨어나고 그들의 교사들을 넘어서는 사실에도 놀라지 말라. 교사와 추종자 모두의 내면에 거하는 나는 서로 다른 조건을 선택하고 각각의 다른 영혼 속에서 나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들을 제공한다. 각자가 가장 잘 서로를 보완하고 도울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그들을 하나로 결합시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생각을 가능한 가장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내 안의 나 두 번째 여정을 마치며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이원성의 환상을 넘어 더 큰 통합적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워 보이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완벽한 도구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혼의 동반자는 외부가 아닌 우리 자신의 신성한 본질 안에 있었습니다. 외부의 권위와 종교적 가르침들은 우리를 진실로 이끄는 징검다리였을 뿐 궁극적으로 모든 지혜는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중재자와 매개자들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리가 내면의 신성한 자아와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적인 안내자일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외부의 스승들을 넘어 내면의 신성한 자아를 찾는 방법, 그리스도의식과 신성한 사랑의 본질, 그리고 완전한 합의를 통한 영적 완성의 길을 탐구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모든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의 완성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와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